오늘 형태 의원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7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7강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함. 세 번째, 나다나엘의 증거.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승리자를 의미하죠. 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은 승리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옛날 부족 시대나 나라 시대나 어떤 시대라도 그때는 물리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황제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의 증거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스라엘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승리자를 기다렸겠죠. 이거와 비유를 하면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자리에서 선악과에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이 종노릇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승리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승리자가 바로 왕이고 임금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예요. 세상을 승리한.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결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승리자고 왕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예수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인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로서 한쪽에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근데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갈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승리자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에 우리가 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자, 이기는 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인데 얼마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과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와 주고받은 이 말 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갈릴리, 사마리아 이 북부 지방은 옛날에 아수르나 시리아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 점령한 그 민족들이 혼혈시켜 버렸어요. 서로 정혼을 시켜버렸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다 유배시켜 버리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통혼을 다 시켜버리기 때문에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쉽게 말하면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과 갈릴리, 사마리아 이 북부 지구에 있는 이 지방의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교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 왜? 통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을 멸시하는 말이 되게 갈릴리, 나사렛, 사마리아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는 멸시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원래 예수는 나사렛 태생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지냈나면 나사렛에서 지낸 거야.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나 이래갖고 그게 헤롯 대왕에게 알려들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전후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헤롯 왕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마무시한 일이 아무런 죄도 없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지방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최초의 순교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에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던 지방에 가서 살았는 거예요. 예수 어릴 때. 그래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대한 말씀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51절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자들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인자는 사람인데 예수 자신이고, 결국은 천사는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피조물이죠. 존재죠. 하나님의 종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이 위치가 회복이 되면 결코 천사에게 구신거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사람을 돕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위치 이탈한 사탄하고 같은 유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치만 회복되면 사탄에게 속을 이유도 없고 굴복당하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위치만 회복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그분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를 깊이 알기만 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승리자가 못 되는 것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8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으로 인간의 통치 주권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의 구속만 되면, 회복만 되면 사람의 통치 주권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이게 예수가 오신 목적인 거예요. 참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깊이 인식이 되면 자존심은 아무 쓸데없고 자존감으로 넘치는 그리스도로 승리자로 살게 되죠. 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구속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에 구속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선지자가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구속된 그분이니까, 아버지야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구속된,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가 들어져 버린 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주무르고 발화를 밟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을 그 돼지떼기에 집어넣듯이 우리에게도 그 권세, 통치의 주권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 위임해놨는데 이 위임해놓은 이 통치 주권을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빼앗긴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 예수를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로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 나오면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형제들이 나눠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서 벗어난 사람들,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통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반역한 세계와 구별된다. 즉 심판과 구원을 통해 구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헛소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거룩하신 분이 창조한 거는 다 거룩한 거예요. 안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창조한 거는 다 거룩하다고요. 근데 중간에 겐세이 놓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속인 자 때문에 이탈한 것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통치 주권을 회복시키려고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회복 과정으로 시작되고 구속의 회복 과정,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닥하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회복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 완성을 통해 완결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야죠. 감히 사탄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승리자로 나온 이 예수의 그 생명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구약은 이것을 가리키려고 한 말씀이고 이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회복할 거다라는 것을 가리킨 거고, 그리고 복음은, 신약 복음은 이것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편 111편 9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회복이 가까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3장 그 앞에 23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잖아. 왜? 선악과에 속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이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구속 안에서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도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를 깊이 알고 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먹혀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다른 말 그것이 우리가 먹어질 때, 이 예수가 우리가 먹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자할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데 올인하면 인생 대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 이 70평생 인생 이 결과와 이 열매가 바로 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속의 주를 왕으로 세워야 마땅하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앞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돼서 부활 생명을 갖고 와서 24시간 가려서 성령을 받으라 한 그 생명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승리자가 돼가지고 예수로 살았거든요. 결국은 예수를 먹은 거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나라, 사람,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인 사람들, 예수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의 나라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면 우리가 왕이 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될 때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왕들이 없는데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말미암아 판정되는 거죠. 결판 나는 거죠. 왕들이 백성들이 왕으로 다 등장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죠. 9번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구구절절히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씀 있죠. 처음으로 에덴의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 에덴 동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형상만 있으니까 이간자가 사이에 들어오지 않은 전혀 해됨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후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의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에덴은 기쁨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결국은 그 신라원된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역을 해서 바로에게 붙들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에게 붙들려 노예가 된 인생으로 묘사한다. 우리가 바로의 400년간 노예 생활, 400년, 40년, 4일 이거는 이제 고난의 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붙들려 노예 생활하는 것하고 묘사가 되는 거죠.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양식 때문에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다. 다른 말 인생의 역사죠.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유혹받지 않는다면 인생이 노예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문제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위치 이탈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고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는 그 의미를 깊이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은 먹는 문제잖아요. 생명을 먹을 것인가 선악을 먹을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양식 먹는 문제 때문에 노예가 돼갖고 전 인류가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의 종노릇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보내갖고 다시 돌아올 때 먹는 양식을 바꿔서 회복을 시켰어요. 구출했어요. 어린 양고기 먹여갖고 구출했잖아요. 어린 양고기라는 말은 죽음이잖아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구출된 거예요. 다른 말,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말하죠. 선악과에 노예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운명으로 그 양식을 먹으면, 어린 양 고기, 그 어린 양이 나 자신으로 먹어지면 하루에 종로로에서 구출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먹는 문제 때문에 모든 인생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종로를 하고 다 그렇죠 뭐. 제가 현대중공업 다닐 때요. 33년 근무하고 나왔어요. 제가 참 덕본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놓은 구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이 구절이 제 인생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 때문에 한 번도 끌려다닌 적이 없어요.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잖아요. 야유회를 간다. 그럼 나는 그 회비를 배를 내버려요. 회비를 배를 내버리고 나는 빠져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특히 일요일 날 그럴 때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한 월급보다 좀 더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봉투를 가지고 총무과에 가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 생각하는 월급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총무과장이 부르더라고요. 네, 근무한 지 오래됐지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왔느냐고.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가져온 거지 다른 뜻은 없다고.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가요. 인사부, 총무 그런 다 소문이 퍼져갖고 아예 그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의 노예 안 되면요. 세상에서 승리자로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인생은 다 사탄의 노예 된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누구 말대로 좋은 회사 다니다가 집도 한 채 없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저축 통장 안 갖고 보험 만들고 하던 세월이 워낙 많아가지고 모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밥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거리에 자본 적 없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노예돼 버렸거든요.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역사였고요. 선악과 양식 때문에 노예돼 버렸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 인류의 문제다. 양식 문제다. 뭘 먹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그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대답이 참 속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양식이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 말씀, 첫 번째 문제 승리하고 나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겁니다. 자동으로 뺏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거든요. 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를 종교 시절에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켰나 봅니다. 웬간해서는 안 먹어도 견디거든요. 열 번째,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사시대 이후 등장한 예언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늘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노예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이 열심이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현대 자매들이 저보고 열정적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열정적이다, 열정. 제가 그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열정적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대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거지 사람의 열정은 아무 쓸데없어요. 양식이 넘어가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 제가 이제 지난번 형태 형님하고 한번 노래도 불렀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공의로 나를 지키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아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굴복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넉넉히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노래만 부르면요, 저는 전혀 가슴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 인생 살아온 동안 늘 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경주교회 가족잔치에서 우리 대구교회 말고 제주도 말고 거의 다 왔거든요. 전국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 감리교회, 무슨 교회 다 왔습니다.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왔는데 그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교통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분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다시 만나기로, 연락하기로 하고. 어제 저는 제가 사진 안 찍고요. 전부 다 사진 찍혔습니다. 사진 같이 찍자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주시고요. 이 신실한 하나님을 제가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왕국의 개념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국의 왕이죠. 예수가 이 왕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광자우 과외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한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나오려면 원천이 있어야 된다. 근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강좌우의 각종 실과 뭐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말을 하는 거는 근원이 있어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되는 그 근원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묵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묵시록하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언자들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에서 500년 그 사이를 묵시록의 시대라고 하죠. 캄캄한 시대죠. 한마디로 사사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예수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캄캄해야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경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세상 왕국이 인자의 오심에 의해 옛것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상을 갖게 됐다. 이게 메시아죠. 그다음 다니엘서 2장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다니엘이 붙들려 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해줬잖아요. 결국은 다 부서뜨려서 다 흩어졌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은 산돌입니다. 이게 산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다. 다른 말로 이 산돌이 그리스도잖아요. 다른 말로 승리자잖아요. 승리자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퍼진다 이 말이죠. 그날이 올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그 사람들 구름을 타고 그 영광을 타고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임자가 오면 세상 나라들은 사라질 것이란 말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 재건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통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통치의 개념이 생기게 됐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속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통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게 저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도 하마스와 필리핀이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헤즈볼라하고 또 다 전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정말 이 세계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승리자잖아요. 이 승리자가 온 땅으로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아마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영광을 타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겠죠. 12번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런 배경으로, 이런 구약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개념이 변천하면서 예수께서 오시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발전, 변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것이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이 말은 못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했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죠. 제 같은 경우는 한 형제가 와서 너는 어둠이다 했을 때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겐 빛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아멘할 때 예수가 이 말을 했을 때 아멘했을 때 받은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예수 안에 도래. 첫 번째, 예수 안에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어떤 권능? 하늘의 권능. 임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는 말씀, 그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가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을 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 그 권능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예수가 행했던 모든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은 권세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영접하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 그래서 이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없이 권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권능,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능,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권능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권능들은 천사들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천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인자의 권능이 아니죠. 마가복음 13장 25절에 그때의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천사들의 권능이다. 그 권능으로는 사람을 못 살렸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에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면요. 예수가 병든 자 고치고 마귀 걸린 사람을 물리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면요. 놀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모든 목표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권능이 지금 왔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이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예수께서 종이 되심으로 임하셨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다. 보통 성경에 예수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몇 군데 없어요. 주님, 랍비, 주, 왕,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 예수를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 두 군데밖에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잖아요. 여기서 종이란 말은 섬기는 종이란 뜻이거든요. 노예의 종이란 뜻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란 뜻.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의 복음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말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거처가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인식되는 그때 우리에게는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뭘로 채워진다고요? 자존감으로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넘친다니까요. 이 자존감이 넘치면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 발 아래 굴린다니까요. 이 자존감이 넘치는 그리스도는 멀리서 벌써 사탄이 안다고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는 자존감이고 아담은 자존심이잖아요.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자존심이고 선악과 완전 박살되고 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물론 인격이란 말을 참 묘사하는 게 무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떠함이 사람에게 입혀질 때 그것이 사람의 본래의 자리잖아요. 위치. 그래서 처속격, 사람인 처속격 해갖고 사람의 위치에서 나오는 그 격이라 해서 인격이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함께 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후사이기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나타난 모습은 피조물로 드러났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못 박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말장난에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자체는 이미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한 이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복음의 불완성이에요. 불완전해요. 이 부활 없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또 오고 있다. 13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또 오고 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증거다. 얼마나 확신한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수 자신, 육체인 예수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서 다 알려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질서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 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거부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파된다. 할렐루야입니다. 어제 경주 가족잔치에서 만난 정말 대부분 50대, 60대인데 이분들과 함께 교통하는데요. 선교사 한 분은 울면서 교통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흐르는 현장이었어요. 생명이 마구마구 흐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30여 명이 앉아갔고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모임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절구하고 그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다. 이 교회가 다른 말로 승리자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사탄을 밟고 있는 교회, 승리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자의 무리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함으로 누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만이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시다. 이것은 돌로 지은 옛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와 새 돌들로 건축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결국은 산돌, 보배로운 돌, 산돌이란 말은 아까 산돌로 우상을 치니까 흩어져서 태산을 이루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산돌은 승리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수표미 형제 자매들이 이 산돌로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승리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지금도 있고 장차도 올 나라로 중첩된 시대를 이루고 있다. 오버랩된다 이거죠. 왔고 또 오고 있다 이거예요. 늘 발전해가고 장차 오고 있는 나라다. 마지막으로 재림으로 완성. 어느 한 구독자, 아민인생 구독자가요. 형님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다. 댓글을 붙여놨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안 풀리는 문제가 성천, 부활 성천 재림입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이해가 되고 뭐 어떻게 하지만 부활과 성천과 재림은 자기 안에 체휼하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성천과 재림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으로 성천의 경험을 하고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몸으로 알아져요. 몸으로 체휼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다. 그분은 영광 중에 심판이 주러 오신다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에 달렸다. 이 교회가 누구라 했죠? 승리자들의 돌로, 산돌로 지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승리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그리스도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온 그리스도가 영광의 구름이 될 때, 거기에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 한 어린 양이 전부 다가 단체적인 성령과 신부로 어린 양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이거는 체휼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전적으로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구름은 물방울 구름이 아닙니다. 수증기 구름이 아니라고요. 그 구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름도 아니고 뭉게 구름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나타난 구름은 영광을 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 정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거든요. 이 구름은 교회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했던 영원한 왕이시다. 끝나지 않을 왕으로 하나님이 폐긴 처분하지 않을 그 아들인 것이다. 이 예수는 바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다나엘이 말한 그 왕으로서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는 그분인데 우리가 이 예수를 알기만 하면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이 공의 승리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라를 개인적으로도 누릴 수가 있고 단체적인 교회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단체적으로 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